오늘은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이 말씀을 하는 이의 그 상황과 또 그 마음, 이 말을 하는 이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이해하면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썼지요. 감옥 안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쓴 이 편지. 감옥 안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던 복음만이 전관심이었던 바울. 거기서도 황제 친위대에 얼마 되는 군사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정도로 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도 그게 로마였었는지 또는 빌립보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는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할 양으로 자기들도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동기는 순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 또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리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들려오는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또 서로 다투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분란이 생기고 이 빌립보 교회가 생긴 지 한 10년 됐어요. 이때가 10년 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도 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그 말씀이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였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실제로 교리적이 아니고 어떤 한순간의 어떤 감정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 사시는 그 모습,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기뻐질 줄 모르는 이 모습이 바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이 또 깨달아집니다.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행복했던, 기뻐했던 그 모습. 사도 바울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를 들려주지만 사실은 이런 그리스도를 그 감옥 안에서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는 그 기쁨을 누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을 이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은 이제 이런 것이 있다면이라고 들리기 쉽지만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영어로 말하면 if가 아니고요 since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다. 교제가 있고 또 긍휼과 자비가 있을진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허영 등 여러 가지 문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들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부터 먼저 들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일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쭉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귀한 말씀들 다시 한번 한 구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에 따라서는 그 이상과 목표를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이상과 한 가지 목표를 품도록 목적의식을 갖도록 한 마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가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교훈이 있듯이 어떤 단체든지 그 조직은 공동으로 추구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그 이상과 그 목표를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공동 목표, 이 목표를 한 마음으로 품어라.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이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인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말씀이 흔히 말하는 한 색깔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에요. 노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빨간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획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전체주의 국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획일주의를 강요하죠.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일사불란하게 어린아이들도 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게 전체주의 획일주의의 특징인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 다양해도 좋아요. 스타일이 달라도 좋고 체질이 다르듯이 달라도 좋은 것인데 다만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상과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한 가지 마음. 이것은 저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계셨을 때에 인간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셨을 때에 인간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은 십자가에서 인간 강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입니다. 강도가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드린 마지막 말이고요. 또 그분이 인간인 강도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전 참 이 낙원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때에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대표하여 강도에게 들려주신 이 마지막 말씀을 참 그렇게 좋아해요. 강도가 한 그 말이 사실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인간 전체를 대표하여 그분에게 아랜 소원이의 말이라면 주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여 강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 참 사랑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영혼이라도 더 낙원으로 데려가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십자가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이루고 싶어 하셨던 소원이었죠. 교회는 바로 이런 주님의 간절한 꿈,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 이 일에서만은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공통된 목표가 되어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온통 이 한 가지로 일색이 되었죠. 모일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늘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제 한 10년쯤 지나니까 항상 그렇듯이,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 10년 지나면서 서서히 그런 것이 서서히 물러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1장 마지막 절에서 본 거는 밖에서 대적하는 자였어요. 교회는 항상 안과 밖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 목표를 공격하는 적은 항상 밖에서 먼저 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에서 일어나는 적이 제일 두려운 적입니다. 교회가 밖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가 무너진 예가 없습니다. 항상 교회가 문을 닫거나 무너진 이유는, 원인은 안에서 일어난 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적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 다툼과 허용이 원흉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원흉을 둘러면 이 다툼과 허용이라고 다들 그래요. 이 학자들도 전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전부 공통된 의견을 말하더군요. 다툼과 허용. 다툼과 허용,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이기적인 욕심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시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10년 전만 해도 전부 관심들이 예수님에게로, 주님께로 다 쏠려 있었는데 서서히 자기에게로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가
결국 다툼과 허영,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다툼과 허영, 허영과 다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일인데, 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일,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인간들의 타고난 본성 속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가 잘 보죠. 천사 같은 아이들 둘이가 코 먹을 별거 아닌 사탕 눈깔 하나 가지고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어려서부터 절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본성이 없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 찬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부끄러워서 그때는 남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고백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무조건 모든 면에서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느 누구도 누구보다 나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을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또 생각해 보면 최소한 몇 가지는 나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까지만이라도 인정하며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거지도 나보다 나은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저 사람이 적어도 어떤 면에서 그 점에서는 한두 가지는 나보다는 낫지, 나은 것이 있겠지, 있지 이렇게만 생각해도 아마 다툼과 허영으로 인한 싸움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품게 되면 나의 일도 중요하지만 남의 일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4절의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과도 같은 말씀인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킨다면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 부서의 일도 소중하지만 다른 부서의 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소위 부서 이기주의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전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참 우리 부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의 일도 참 중요하다고 여기고 양보하고 관대한 마음을 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순두교회라든가 유오디아와 같은 이제 싸움이 4장에 가면 보게 되는데 아마 부서 간에 무슨 싸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부터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누렸을 것 같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슴 속에 늘 함께 사셨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 9절부터 끝까지는 우리 주님이 높아지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높아지심을 들려주는 이유는 지금 다툼과 허영 속에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목적,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면서, 물론 그런 사람이 있었죠. 많이 있기도 했지만 교회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을 다시 들려주는 길 외에는 그 마음을 다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겠다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자리 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셨다가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말,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말과도 비슷한데, 본질이 그러하시다면, 근본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 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위치 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가끔 성극에 보면 뭐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저기를 보아라. 저렇게 죄인들이 불쌍하지 않냐. 네가 대신 내려가 주어야겠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렇게 하늘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한 성극도 들어보는데, 물론 그게 하나의 연극이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늘에 계셨을 때도 하나님이고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에요.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죠. 초대 교회 시절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셨다.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로 오셨을 때는 인간이셨다. 그리고 30년 목수의 아들로 살았을 때는 인간이셨다. 그러다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다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인간이셨다.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유명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 자리 이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영원 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을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이렇게 대표질을 할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다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일부러 멈추시고 안 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디비니티,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안 쓰신 것뿐이지 근본 하나님이신 그 자체에는 조금도 달라지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마태복음인가 어느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죠. 자기들이 늘 보았던 목수의 아들 예수님만 또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꿈에도 상상치를 못했죠.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그간 보아왔단 말이죠.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충실하게 하셨어요. 제가 보건대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 반말해가면서 목수 일을 시켰을 거예요. 이거 좀 해줘, 뭐 저거 좀 해줘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생들도 몰랐죠. 오직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 혈족들도 심지어 그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야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다 알다시피 마가다락방에 다들 모여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도 예수님이 아주 낮아지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낮아지심의 표현이냐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창조하실 때도 관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가 송충이나 바퀴벌레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은 적어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얘기니까 사람이 송충이나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심이 그 다음 단계인 죽으심까지 이른단 말이죠. 죽음을 모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낮아지셨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낮아짐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혹시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이렇게까지, 그것도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인제 상상입니다. 다들 입을 이렇게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은 해봅니다. 낮아짐이라는 말을 우리도 많이 씁니다. 낮아지자 이런 말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어떠한 언어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은 불가능하고요. 인간의 어떠한 언어로도 불가능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피조물,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쓸 수 있었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기록 전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속아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이 바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는 그 말씀의 일부분 또는 표현 방법 또는 경험하는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시간을 내서 이런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죽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으셨다는 이 말씀을 그림으로 묵상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가져본다면 조금은 더 오늘 이 글자보다는 더 깊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부터 9절부터 끝까지는 이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glorify, 영화롭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제부터 모든이라는 말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모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조금은 관심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뜻이 말이죠. 이래서 모든 겸손으로 겸손하고 모든이란 말의 뜻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으로 겸손하고 모든 온유로 온유하고 이 말씀의 뜻은 온유나 겸손이 가질 수 있는 성격 또는 성질의 전부로서의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든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의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름,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높은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알고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다는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물론 이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name이라고 하는 단순한 예수의 이름만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그 위에라는 뜻이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고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기도가 조금은 더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또 모든이 나오군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뭐 위치가 포함 안 되는 위치가 없죠. 모든 위치적으로 모든 곳입니다. 그런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라고 했으니까 황제, 왕, 뭐 임금, 대통령, 재벌, 뭐 대장 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꿇게 하셨다는 말씀도 사실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꿇기 힘드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면 저 땅에 가시면 강제적으로 꿇게 하실 것입니다. 꿇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죠? 당장 꿇게 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이 땅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무릎 꿇으면 다른 데는 무릎 안 꿇어도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무릎 꿇고 삽니까? 재물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뭐 별의별 것에 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인데 그분에게만 무릎 꿇으면 다른 곳에는 무릎 꿇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이 땅에 무릎 꿇는 일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세요. 무릎 꿇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 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들었으니까 누리십시오. 그 무릎 꿇는다고 해서 꼭 무릎을 꼭 꿇어야 되느냐 그건 묻지 마시고 뭐 무릎이 아프면 편안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마음의 자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함께 읽고 마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길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전도 힘썼습니다. 선교도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빈자리가 많아서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많아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 끝이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모든 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고 선교한다. 그렇게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의 처해 있는 환경과 이 말씀의 깊은 의미 같은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참 그곳에서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도 바울. 그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누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했더니 바로 이런 내용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오고 감이 있었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부유하게 그런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원래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시작했을 때의 그 한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 저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까지도 낙원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그 가슴에 덜끓어서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어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인데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별것 안 가지고 싸우고 원래의 그 교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가 흐트러지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어떤 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보여주고 들려주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또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길뿐입니다. 이 방법뿐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주님께서 뜻하신 목표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렇게 낮아지셨더니 이렇게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길 외에는 달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가 참 남을 나보다 낫게 있는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이 한 가지 일에 계속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